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운 심판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1장부터 7장은 레위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5가지 제사법이 나와 있고요. 8장에는 제사장의 취임식이 나와 있고 9장에는 첫 번째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자, 9장에 보면은 은혜의 불이 나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불이 내리셔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태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아주 큰 기쁨에 찬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때의 불은 아주 은혜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나와 있는 불은 심판의 불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뜻하는 것이죠. 원래 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뜻하는데 10장에서의 이 불은 왜 심판의 불로 내리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론의 자식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때문에 이 심판의 불이 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불을 담고 옮겼어요. 향로라는 게 이제 불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해진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자기가 썼던 향로로 그것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기의 향로로 불을 담고 불을 피워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그 즉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해진 향로를 가져야 되는데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가 썼던 그 아들 둘이나 그렇게 해서 아론은 아마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일을 보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었으니 이 체면도 말이 아니고요. 굉장히 아마 슬픔과 충격은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두고두고 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이게 포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또 거기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저작에 보면은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였던 이 아론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10장 3절에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식이 죽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 가지를 나타내게 했는데 거룩함과 위엄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해줘요. 자식을 잃은 아론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유를 달거나 토를 달지 않아요.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대하듯 그런 자세로 아론은 형이지만 모세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오늘 이 아론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 그 정치인들이 자녀들 때문에 곤란을 겪고 또 배우자들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자신들의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어떻게 자세를 취하는가 보면 굉장히 뭐랄까 만족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들이 남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할 그런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론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진정한 회개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죄를 반복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교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엄을 깎아내리는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이 자정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더 엄중하게 내리게 될 것이고 이 앞에서 아론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정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장례식도 참여를 못하게 해요. 아론이 얼마나 충격 있겠어요. 그것도 아들 둘이 그것도 실수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실수로 한 거예요. 왜 실수했는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6절에 보시면은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누구냐면 아론의 삼촌이에요. 삼촌. 그런데 그 아론의 삼촌인데 우시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촌이죠. 원래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아마 제사장들끼리는 제사장의 식구들은 그것을 허락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아들들을 집 밖으로 이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기에 슬픔을 표하거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진노를 사고 죽게 된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은 왜 참여를 안 하고 싶겠고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그 죄 앞에서 침묵하고 그리고 자중하고 회개해 나가는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기게 되면 아론도 죽게 되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도 더 죽음을 보게 될 것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금주가 문제예요. 네.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해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왜 아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자기의 향로로 썼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독주,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 주석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자기의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부터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 술 취한 모양으로 불을 옮기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빨간 정신으로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것이 취해서 아마 실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런 실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영원한 규례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뭐 고의로 그랬나? 실수로 그랬지. 그러나 그것을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굉장히 아픈 것이죠. 우리가 책임을 지는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엄을 깎아내리는 것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 저도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뭐 제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시스템의 불안정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아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겠구나. 그러나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사로운 감정입니다. 감정 때문에 아론처럼 그렇게 공직에 있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자녀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참여를 못하냐. 장례식에도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을 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규례는 아론은 생명도 건사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그 규례가 정말 힘들게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새롭게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어느 것으로도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사로운 감정이라든가 또 나의 어떤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이 혹시 훼손되진 않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심판의 불로 다가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엄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영광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며 내 삶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놓으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큰 은혜가 또 쏟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